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지난주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고, 첫 번째 주제로 예배자라는 주제로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소그룹 모임, 목장의 모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안에 더 깊은 교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인공지능 AI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온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목적도 무엇일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라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예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야 합니까? 부담이 되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부담 100배예요. 아주 부담에 쩔어 있는 표정이에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을까? 부담될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표정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창조된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해야 합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부담스러워야 하나요?
바로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실로 예배가 좋습니까? 진짜요?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하네. 예배에 대한 설레임, 예배에 대한 감격,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없고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다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프면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 생활이 소홀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증거죠.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고 찬성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냉랭하다. 이건 뭐라고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목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이고 우리 영혼이 냉랭하고 우리 영혼이 예배를 드려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예배를 갈급해한다면, 우리 강당 기도회 때 처음부터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첫 예배의 설레임과 마지막 예배의 간절함을 주소서.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거북하게 여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 우주교, 우리가 주일열방교회입니다. 이 첫 번째 주간에 예배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느껴진다면 다른 게, 나는 진정으로 매주마다 삶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무기력한 생활, 무덤덤한 생활, 보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분명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예배 후 소그룹 목장의 모임을 통해 평생 예배의 향해를 향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은혜의 닷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와서 먹기를 청합니다. 이때 37절에 보면 그 청함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평생 모아왔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번 상상하면서 이 모습을 한번 그림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한 여인이 슬그머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슬그머니 와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더러워져 있는 발을 닦아주며
그리고 평생 모으고 모았던 그 값진 향유를 깨뜨려 발을 씻겨드리는 그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인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심이란 틈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심이란, 즉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이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그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것, 그 어떤 틈도 벌어지지 않는 것, 바로 밀접하고 친밀한 모습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받을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놓고 온 거,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뭘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다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예배는 전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에 무엇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향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500데나리온, 그냥 우리나라 지금 현금으로 따져볼까요? 500만 원, 50만 원. 두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50만 원의 빚을 갖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한날 한시에 그 모든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기쁠까요? 물어보는 내가 참 이상하죠. 그렇죠? 물어보는 내가 이상해. 아주 즉각적으로 뭐라고 나와야 돼요? 500만 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50만 원 받은 사람보다 500만 원 받은 사람이 더 큰 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두 사람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뭐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양이 틀려요. 500데나리온이냐 50데나리온이냐. 즉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혹시 여러분 500데나리온이 아닌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우리인데 그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해 줬다. 그 모든 죄의 빚이 없어졌다,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아니 본문의 말씀 보면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빚을 진 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배에 전심으로 달려갈 수 없거나 예배에 깊은 은혜가 없거나 예배에 집중할 수 없거나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여인의 심령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심령인가? 우리가 여인의 심령이었다, 500데나리온, 아니 그보다 더 큰 결단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이곳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막막하거나 냉랭하거나 그냥 시간만 때우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주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50데나리온이 아닌 500데나리온, 갚을 수 없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탕감되었다고는 그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돼요.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뿐 아니라 뭐를 깨뜨렸다고 합니까? 오늘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 옥합에 대한 값어치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하는, 정말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값어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값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릴 필요까지가 있었겠느냐, 그거를 깨트리지 말고 좀 팔아서 더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왜 낭비하느냐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뒤집는 결심과 행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낭비였지만 하나님은 이 행동을 칭찬합니다. 인간적으로 낭비여 헛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쉬어야 합니까? 안 쉬어야 합니까? 요즘은 주 5일자라 토요일도 쉬니까 주일날만 쉬는데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어느 회사는 주 4일제다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 4일이니까 월, 화, 수, 목까지 일하고 금, 토, 주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눈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교회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네. 금, 토 편히 쉬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할 수 있겠다. 나는 생각 갖는데 또 한편의 생각은 그러나 여전히 월요일날 출근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겠구나. 여러분, 주일날 이 황금과 같은 시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낭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낭비라 생각질지라도 그것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때 전혀 의미와 유익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스터 트롯에 사람들이 나오는 텔레비를 볼 때면 시간 맞춰서 갈 겁니다. 또 신상의 영화가 나올 때 정말 시간초를 재면서 영화장에 들어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요? 들을 것이 있고 볼 것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초와 시간을 불을 재면서 예배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까? 미스터 트롯을 기대하는 것만큼, 최신 영화를 기대하는 만큼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최고 것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습니까? 헛된 낭비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것은 거룩한 낭비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일상에서의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고 합니다. 48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얻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헛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드린 후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된 후에 중요한 거다. 즉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예배의 감격, 그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월요일 갔더니 월요일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너 무슨 일 있었냐라고 어저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없었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쩌든 얼굴이냐? 옆 사람 한번 보실래? 그런 얼굴이 있으신가? 지금은 없어요. 왜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예배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임재했는 예배가 되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은 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마친 후에 저녁에 심을 치고 월요일날이라고 하는 출근 시간에 앞이니까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나? 어떻게 아침마다 그 10,000원 버스를 타고 가나?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냐? 오늘 야근이 없으려나? 이런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예배를 드리고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든 큰 은혜의 새로운 감동을 받든 상관없이 월요일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무슨 일 있었냐고 어저께. 이것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우리 예배가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예배에 성공해서 일주일의 삶의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적인 예배의 마침은 삶의 생활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갔을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질문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야? 뭐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뭐 대박이라도 맞았어? 뭐 로또라도 맞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또 나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런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목마른 사람, 성령 충만한 예배자를 분명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찾고 있는 예배자가 우리 주의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전지영 성도님, 한인영 집사님, 대현이와 태희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없는 예배자, 거룩한 낭비일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 주일을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삶의 예배자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